요한계시록 식구들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번째 강좌입니다. 아까도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원래 그 강의 계획을 시작했던 거는 12강좌로 끝나기로 했는데요. 제가 강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강의 내용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1은 15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을 더 연장해가지고 15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번 정도 5월 말까지 일단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나 좀 쉬었다가 시즌 2는 좀 특별하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다른 형식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끝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래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강의인데요. 지난번에 12장 조금 하다가 말았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12장을 하는데요.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두 부분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그 재림주가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와.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재림에 대한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림주가 등장하는 그 장이 12장입니다. 그 전까지는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는 계시록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그 해설책도 있고 이렇게 책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요? 아마 제가 스스로 답을 하면 재림에 관한 얘기고 또 하나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말세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게 있습니다. 말세는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이 예언해서 말세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인간이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걸까요? 근데 그거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이제 전도가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계시를 받았어요. 전도가 앞으로도 뭐 엄청 잘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됩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전도가 잘 됩니까? 뭔가 기도의 응답대로 어떤 행동이 있었겠죠. 나가서 활동을 하든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열심히 했든지 밥을 많이 사줬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인해된 사람에게 열심히 발품을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말세가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올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 책에.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기록한 내용들이 전반부가 1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왜 와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12장의 전반부가 요거 저거 앞에 나오는 하늘을 보는 요한계시록 개요라고 쭉 써 있죠. 여기서 6절이 일곱인의 내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 얘기가 뭐냐면 말세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산이 움직이고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그쵸? 달이 부끄러워하고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천재지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걸 갖다가 해석을 하면 해는 지도자고 달도 지도자고 별은 추종자라고 했습니다. 해달별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세계 정세의 권력 지도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었다. 그렇겠죠? 섬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영토가 변경되었다. 나라가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겁니까? 지금은 뭐, 1920년대 얘기는 아니지만, 1950년대에 나라가 있었다가 없어진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티벳이라는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제가 얘기하면 좀 예민해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원래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이거는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한 주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병을 한 겁니다. 그 생각하기 나름이죠. 하여튼간에 권력 지도가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티벳에 있는 지도자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말세입니다. 그게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이 움직이는 것. 우리가 알죠? 192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나라가 변했죠. 왕정에서 공화정으로요. 그렇죠? 이씨 조선이 다스리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구한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가. 예, 그때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그죠. 대한민국은 왜 식민지가 됐나요? 대한민국에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보는 단순한 것이고요. 그럼 물어보죠. 필리핀은 왜 400년 동안 식민지, 스페인에 400년, 미국에 200년. 우리나라는 아주 행한 겁니다. 개시록 얘기하는데 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곱인에 나오는 네 말의 영향력이 있는 네 말. 뭐예요? 기독교 복음주의 흰말. 두 번째가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 붉은 말이죠. 세 번째는 자본주의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이슬람권. 요 네 사상이 나오는 바람에 많은 사람의 피해가 오고 그러고 나서 세계의 정세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대략 1900년대였다라고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벌어져. 그래서 그 일곱인이 나오기 위해서 일곱 교회 동의성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17장 해돋는 곳에서 하나님이 출발했지만 세상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것이 12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곱인에서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그 혼란한 생활 가운데서 세력의 확장을 누리는 것이 누구냐 하면요. 그게 붉은 말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우리 일곱 내 말로 내 사상으로 말미암아 혼란한 세계에서 거기서 세력을 갖추고 중추를 가지고 튀어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붉은 말의 세력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이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되면 황충이 튀어나오잖아요. 황충은 공산주의자들의 전사들입니다. 무수히 많은 메뚜기죠. 무수히 많은 민중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일거에 동시에 전 세계를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도 어떻게 돼요? 그거에 힘을 냈었어요. 한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 60년대 전까지만 해도 난리 났었어요. 예를 들자면 종단장이 월북한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에 우리로 말하면 협회장이죠. 그런 것을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거라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뭡니까? 사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작은 책의 등장이고요. 복음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진짜로 힘으로써 모세와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 제가 왜 요 얘기를 하냐 하면 이제 12장인데 재림주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림주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와서 권세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내 사상으로 혼란한 세계를 잠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 내 세상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주의 할 역할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아까 내 사상의 이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전에는 11장까지는 그 사탄이 세력을 잡았던 어떠한 그런 거라면 12장부터는 이제 뭐예요? 하늘의 섭리가 펼쳐지는 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1장까지 12장. 그래서 재림주가 딱 탄생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림주가 탄생됐는데 어떻게 돼요? 순수하게 재림주가 오셨네요. 그리고 박수치고 환영할까요? 구름 타고 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구름 타고 오지 않으면 안 돼. 이 구름이라는 건 우리 잘 알다시피 수증기가 증발되어서 만들어서 걸어가 성도들이에요. 뭔가 힘을 가지고 와야 돼. 왜? 세상은요, 원리적인 세계라는 얘기는 힘의 세계예요. 사랑도 힘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탄을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력으로 꺾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꺾어야 되니까
무수히 많은 구름으로 와가지고서 사탄을 갖다가 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알고 있는 이 사탄이가 재림주가 태어나는 것을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아, 지난번에 해달은 얘기했었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알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로 올라가더라. 이게 지난주에 말씀한 겁니다. 12장이 되어서야 구체적으로 재림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탄생하는데 벌써 이 사람들은 알아. 누가 알아요? 사탄이는 어떻게 해요? 재림주가 올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여자 앞에서 해산하는데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뭔가 조짐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요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푸는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자를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해석하거나 교회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에서 이 여자는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통 크리스찬들이죠. 정통 크리스찬 학자들은 이 여자를 교회다라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교회다라고 얘기하고요. 뭐 다른 종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요. 우리 요한계시록 저는요. 이거는요. 단순한 사람이 있지만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범위가 더 커요. 뭡니까?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17장 조금 17장에 나오죠. 맨 뒤에 이 요한계시록 17장은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이 사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7장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뒤에 20장, 21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참부모님도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통일가의 역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장하고요. 예. 그래서 17장의 결론을 보면요. 결론이 뭐냐? 다 좋아. 근데 뭐예요? 또, 부연 설명한 사람.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뭐라고요? 큰 성입니다. 여자는 큰 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성이라는 건 뭐냐? 그 당시엔 도시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설명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왔습니까? 마리아의 여자로 올 것이다라고 예언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들레헴에서 온다. 도시에서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온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구약의 설명의 방법입니다. 베들레헴아 미가서 5장 2절이죠. 내가 작지 아니하도다. 사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거든요. 네가 작지 아니하다. 몸집이 작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저처럼 키가 뭐 170도 안 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 주목받고 있는 도시는 아니지만 그쵸? 그 고을에서 엄청난 메시아가 온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1950년대 뭐, 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1990년대, 1900년대 뭐, 동쪽에 조그만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뭐 엄청나지만, 지금이야 뭐 지금 유럽에서도 한국어를 배운다 그러잖아요. 중동에도 한국어를 배우고. 옛날에는 그 이름, 나라도, 뭐야. 언어도 이상한 언어 쓰고. 대한민국 사람만 언어를 쓰잖아. 한국어가 대단하다 그러지만 어느 나라도 한국어 쓰는 나라는 없어.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뭐가요? 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메시아가 잉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가. 이거 뭐야? 그러니까 뭐야? 여자를 푸는 게 어렵죠. 비유로 보면 사람인데 이게 사람을 넘어서서 나라가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걸 못 풀으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나라라고 보면 간단해요.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생애가 끝나고, 그쵸?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게 될 쯤이 되었다는 얘기겠죠? 야, 사생애가 끝났어. 사생애라는 얘기는 뭐예요? 밖으로 역사 가운데 드러나기 전 상태잖아.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뭐예요? 태어나면 애기고, 그다음 사춘기를 거쳐서 이번에 뭐 성인식도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20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나서 세상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그 대학생들을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기준을 딱 나눠가지고. 역사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예수님도 30살 때까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30살이 넘어가야 이제 공생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아이를 배웠다니, 나라에서 준비가 돼. 있다를 존재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배웠다는 얘기는. 존재가 있었다가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뭐야? 이게 세상으로 드러나는데 아주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겠죠. 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쭉 설명이 나오는 게 시사. 용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거 설명 들었죠?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의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요게 푸는 게 뭐 제가 푸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계시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 김혜라 목사님께서 목숨을 걸고 계시받은 거. 여기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이 책에는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아직 표시를 못했는데 17장에 설명하면서 아마 그 얘기가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표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르네. 17장에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몇 페이지냐면요. 423페이지 이렇게 쭉 파란색으로 해서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일곱 머리는 소련의 일곱 지배 체제, 즉 권력 구조의 7단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머리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만 뭐 시간이 많이 없죠. 요거만 한 5분 정도만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금방금방 가는 머리라는 게 뭐냐면 이 몸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사람은 하나의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구하고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원리적인 사고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는 한 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몸을 주관하는 것이 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뭐냐? 머리는 성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는 이야기가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은 이 몸의 하부 구조를 다스리는 뭐예요? 구조, 지배 계급이라 아니고 지배 구조, 이 지배 구조를, 권력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머리가 좀 돌았네? 그럼 뭐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배 형식을 얘기하는 게 머리입니다.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그래서 머리가 7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7개의 지배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붉은 용은 소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뿔이라는 건 뭡니까? 뿔이 열이라. 이 뿔 있죠. 그 뿔. 이 뿔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뿔은 뭐야? 그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뿔이라는 건 누가 이제 초식동물이 갖고 있나요? 육식동물이 갖고 있나요? 육식동물이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호랑이가 이거 갖고 있나? 아니죠. 소가 갖고 소가. 소나 코뿔소가 있잖아요. 코뿔소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 초식동물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는 무기인데 무슨 무기예요? 이 평화의 무기야.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어떤 무기입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은 예로부터 다윗 시대부터 왕권을 상징해요. 왕을.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맞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뿔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부었잖아요. 이 기름도 상징성을 좀 설명해 주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상징은 뭐죠? 물이죠, 물. 물로 깨끗한 물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은 물입니다. 물은 율법을 상징하고 말씀도 돼요. 그럼 신약의 상징은 뭘까요? 신약의 상징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물은 먹어도 밋밋하죠? 그 물을 먹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 나의 행동을 갖다가 자제하거나 우지할 수 없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내 몸은 움직일 수 없어요. 뭐는요? 이 물이라는 것은 그러나 꼭 필요한 물을 안 먹으면 죽어. 근데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물이 뭐가 돼요? 이 포도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 가나안 혼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이거는 아주 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은 포도주라는 말씀인 거예요. 포도주를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막 올라가잖아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변해. 목소리가 달라지고요. 횡설수설하든지 뭔가 달라져.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신약의 말씀은 그 당시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원리도. 그리스도 메시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신약은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왜? 술 먹으면은 한 이틀 지나면 다 깨잖아요. 머리 아파. 머리 아픈데, 어저께 내가 광음했나? 아,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잘 못 하셨을까? 왜? 술을 안 드시니까. 응? 그러나 옆에 사람 얘기 들어보면, 강음한 것 같은데? 뭐 이러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되게 좋아. 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약정도 막 하고. 야, 내가 말이야, 300회가 아니라 100배가 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찬송 들으면 이러잖아. 손 들고 이러잖아. 왜 손 이렇게 드는지 아시죠? 은혜가 너무 있어가지고 내가 하늘에 들리움을 받을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찬송 끝나면 이게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야?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회학 시대에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안 썩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설탕, 꿀 안 썩어요. 달콤죠.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소금, 진리죠. 또 이게 또 뭐가 또 영원한지 아세요? 기름이 영원해요. 기름은 산패되거나 그렇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야. 이게 가장 이게 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성약 시대의 상징, 재림의 상징인 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 그걸 갖다가 뿔에다가 놓아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거듭나게 해서 그래서 뿔은 왕인 거예요, 왕. 그래서 왕이 몇 명이라고 10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사회가 지배 체제는 7개의 지배 체제를 거쳐서 발전해 가고 바뀌어. 그런데 그 공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은 몇 명이에요? 10명이다 이거예요. 10명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11번째 왕입니다. 예, 거기서는 공산당 서기장이라 그러죠. 왜 서기장인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서기라는 건 모든 걸 기록하는 건데 이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사회가 아니라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법을 해석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서기라고요. 그걸 서기잖아요. 서기가 다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기록하는 서기들 중에서도 자기가 장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법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 법에 의해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래서 공산당 서기장이 뭐예요? 뿔이 열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어요. 뿔에 다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광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상에 실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왕관은 실적 같은 거. 왜?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왕관이 있더라. 그런 세력이 어떻게 한다고요? 재림지를 죽이려고 총동원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 그 꼬리가 별 3분의 1을 그 꼬리가요. 뭐야? 왜 꼬리겠어요? 왜 꼬리가죠? 그 당시에는 머리하고 꼬리가 있는데, 예? 머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꼬리가 다스려. 꼬리가 왜? 하부구조 노동자 농민을 통해서 뒤집었거든요. 나라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권력 싸움에 의해서 뭐 전쟁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고요. 민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꼬리야, 그게 꼬리야. 꼬리가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더라. 야, 이 꼬리는 알겠죠? 여러분, 민중들이죠. 야, 백성들을 갖다 미혹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 지금 소련 깃발 보면 낫하고 망치가 있죠? 낫은 노동자 농민이거든요. 땅에 던졌어요. 이야. 그 왜? 이게 북한의 공산화. 어떻게 됐어요? 근데 용이 해설하는 여자 앞에서 그 여자를 해설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야, 뒤에서, 앞에서, 여자 나라라 그랬죠? 우리는 알잖아요. 재림주님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라는 얘기는 뭐야? 위에서 뭐,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대한민국을 갖다 싹 쓸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누굽니까? 철장으로 다스릴 여기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뭐야? 방법은 어떻게 돼요? 같이 붙었다간 죽어요. 메시아도 어쩔 수 없어. 도망해야 돼. 광야로 도망함에 써 있죠.
1260일 동안 이거는 나중에 제가 15강좌 중에서 한 강좌를 할래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1260일인지를 수리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기에서도 잘 설명을 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들으면 잘 모르고요. 그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하고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림이. 그래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데 하늘에 전쟁 미카엘 천사가 나오고요. 사자도 막 싸워. 전쟁이 나와. 이기지 못하니까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큰 형이 내어 쫓기니 알고 보니까 예배 막이라고 나온다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용이 땅으로 내어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남한을 갖다가 괴롭게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이건 6.25 전쟁입니다. 근데 뭡니까? 이 여자가 나라라 그랬어요. 그 나라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야, 큰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예요? 엄청나게 큰 독수리가 있어요. 야, 자, 여기에는 어떻게 써 있나 볼까요? 이럴 때 한번 책을 한번 보면 좋아요. 12장에 한번 어떻게 써 있나 봅시다. 14절이네, 14절. 14절. 여기 한번 책을 보면 여기 또 잘 써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가 352페이지. 혹시 책에 있는 분은 이거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자는 특정한 나라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에 빠질 때 이스라엘 나라를 여자로 비유하였다. 그쵸? 또한 비밀을 알려주는 바벨론의 큰 나라는 음녀인 여자로 보았다. 따라서 여자는 재림지가 오는 선민의 나라를 상징한다. 하늘의 큰 전쟁이 지상의 치열한 전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그 독수리는 뭐겠습니까? 독수리가 와서 도와주는데 독수리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여기 신명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독수리가 도와준다 그랬거든요. 야, 독수리 어떻게 도와주나? 신명기 28장. 지난번에 한번 봤죠? 28장 29절인가? 여기 나오는 거 보면요.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아까 352페이지라고 그랬죠? 응? 그거 나오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잘 외웠는데 잘 못 외웠어요. 저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지난번에도 한번 읽어봤긴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다 요거를 읽어봐야 좋습니다. 몇 페이지라면 어니네 28점 안 돼서 49절이네요. 49절에 큰 독수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큰 독수리는 49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서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곧 멀리 땅에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한 독수리가 날아오는데 그게 뭐냐? 너를 치러 오게. 너라는 게 뭐야? 사탄이죠. 사탄을 갖다가 오는데 뭐야? 그 나라의 언어를 알지 못해. 땅 끝이야. 우리는 걸 뭐라 미국이라고 유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이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좀 구원해 주는구나. 그때 6.25가 이렇게 성서에는 표현되어 있구나. 왜냐면 조금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언제 쓰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맞춰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은 독수리입니다. 땅도 얼마나 멀어요. 태평양을 건너야 되죠? 언어도 모르죠? 영어하고 한국어는 완전 다르죠? 그 나라가 와서 그거 줬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 나라는 자본주의의 큰 나라고. 소련은 붉은 용은 공산주의의 최고의 나라고.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대립 가운데서 이게 쭉 나와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죠. 야, 여기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 여자가 큰 두 날개를 받아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12장 14절입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하여. 이 한 때, 두 때, 반 때가 1260이랑 똑같아요.
그거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요거를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여자의 뒤에서, 여자의 뒤는 어디예요? 여자의 위겠죠? 북한이죠? 여자의 뒤에서 그 입으로 뱀이 사탄이잖아요. 사탄 마귀니까. 붉은 용이, 그거 붉은 용이니까 봉산주의 세력, 북한이죠? 입을 강같이 터와요. 확, 막 밀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한 판에. 여자를 물에 떠내려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대한민국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그냥 일사천리로 무너지고 말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땅은 뭡니까? 여자가 나라라면 이 땅은 뭐겠습니까? 땅도 이 나라급이 돼야 되겠죠? 진짜 땅에서 뭐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 땅에서 뭐가 이렇게 솟아났겠어요? 그건 아닐 거야. 이것도 비유와 상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자가 나라라면 나라를 도울 정도라면 이 땅이라는 거, 그 나라에 많은 권력에 있는 나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 땅은 유엔이라고 합니다. 입을 벌려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쳐들어왔던 것이 도로 들어 올라갔다. 치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다시 밀어 올렸다라는 얘기겠죠. 오바이트 한 걸 다시 밀어 올렸다. 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땅이 여자를 도와. 나라를 도와서. 대한민국을 도와줬죠. 여자를 도와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강물을 삼키니. 야, 강물을 삼켰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렇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게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12장 이야기를 알아야 13장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3장이 나오고요. 두 뿔을 가진 양. 여러분, 감 잡히죠? 두 뿔이 뭡니까? 이게 북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탄이 어떤 상황입니까? 두 뿔을 가져서 그 왕이 둘이란 얘기겠죠? 그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모습을 거의 성성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양이 나오는데 이 보면 13장 보면은요. 여기 바다에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 바다는 타락한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13장입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 아까 얘기했죠? 뿔에는 열 왕관인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소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짐승은 표범 같고 뭐 강력하게 쭉 나오는데 뭐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기 상처가 나오면 짐승이 뭐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왜? 전쟁을 해서도 이겼거든요. 전쟁해가지고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일성은요 자기의 체제를 더 공고히 했습니다. 거기가 쭉 나오고요. 뭐 그러면서 쭉 읽어보게 되다 보면은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든지 보는데 여기 나오죠. 11절. 내가 보면 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마르다. 용처럼 마르다는 얘기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죠. 어린 양같이는 뭐야? 메시아야. 근데 메시아는 아니고 어린 양 같이니까 가짜 메시아 같이. 그것이 가짜 메시아죠. 땅의 모든 권세를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고, 야, 하늘로부터 막 내려오게 하고, 나름대로 이적이 있어요.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으로 말하게 하고, 생기는 뭡니까? 주체사상. 새로운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나 막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야, 대단하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데 그 뿌리 둘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갔죠? 못 찾았어요, 아까. 뿌리 둘은 대를 이어서 세습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그 뿌리 둘이 있었는데 11절에 있대. 오, 맞네. 오, 맞네. 오, 감사합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뿔이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두 뿔을 가진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 메시아가 두니까 뭐 김일성과 김정은 그게 이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고스란히 싹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이제 뭐 짐승아 666이다. 야, 청명한 자의 수를 두르니 666이라 짐승의 수는.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 사탄이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 사탄은 어떤 사탄이에요? 처음에는
붉은 용이었잖아요. 붉은 용인데 이게 옛뱀 막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 용은요. 용의 상징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왜냐? 꼬였잖아요. 누구를? 하와를 꼬인 게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인데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돼요? 짐승이 돼버려요. 짐승이라는 얘기는 영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는 철저하게 상대방을 자기의 뭐로 이용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자본주의란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그런 사회잖아요. 철저하게 수단 당의 인민들에 대한 복지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인민들을 뭐예요? 수단을 대상화하거든요. 야, 이게 그런 그 짐승이죠. 영적인 것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없어요. 권력 투쟁만 남을 수 있는 거. 그런 뭐야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걸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나중에 17장으로 가면 짐승이 뭐로 변해요? 음녀로 변합니다. 본질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13장의 이야기는 요거로 끝나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진도를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뿔을 가진 양이 등장해서 재림주를 탄생했을 때 가장 박해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666이 뭐냐? 요거 얘기는 좀 말씀해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666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성경에는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나올 때가 솔로몬 때 66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걸 받았어요. 솔로몬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이 와가지고 뭘 줬습니까? 그거를 많이 줬거든요. 그 조공이자 금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찾아볼까요? 솔로몬 열왕기 몇 장인가요? 잘 모르시면 요 책에 보면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써놨는데 사실 요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얘기 안 할 곳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책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한번 요거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371번입니다. 371. 열왕기상 여기 나오네요. 자, 10장 2절에서 뭐 나오네 쭉 나오네요. 역대하 9장 13절 보면 돼요. 역대하 9장 13절 보면 잘 나오네요. 역대하 9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자요. 여기 싸우죠. 12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봐야 돼요. 전에부터 봐야 되니까요. 솔로몬 왕이 이게 스바가 이제 시바의 왕입니다. 스바가요. 성경은 이제 스바라고 하는데 가져온 대로 담냐하고 구해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야 소원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니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바의 왕이 솔로몬한테 뭘 원했을까요? 돈을 달랬을까요? 아니겠죠. 자기의 신을 섬기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에 그 신하들이 다 가지고 복무구나.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몇이라고요? 금 666달란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받았던 그 금의 무게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666으로 솔로몬을 타락시킨 거예요. 도대체 66이 원래 그렇습니까? 그 이제 원리적으로 설명을 좀 하면요. 666은요, 우리가 일수부터 쭉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6은 완결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은 완결수는 이유는 여러분 사유기대를 잘 아시죠? 사유기대가 이렇게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사유기대가 4개 있는데 1, 2, 3, 4는 밑에 미. 그래서 사유기대 4자가 뭐예요? 소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 5가 장성수죠. 6이 완결수입니다. 완성수가 아니고 완결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3단계의 성장 과정을 거쳐서 완결합니다. 완성하는 게 아니고요. 완성도 맞긴 한데. 그래서 6은 완결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6이라는 수로 완결했는데 사탄이 6을 뺏어갔어요. 타락은. 6일째에 타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6수가 사탄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수는 뭡니까? 7수잖아요. 7수. 하나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뭐 6일 창조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라고 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고 여러분 7의 의미가 뭘까요?
6일까지 하고 7일 그러고 우리가 제사를 뭐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안식수는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7일째는 인간의 책임이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했으니 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왜 인간에게 다 맡겼으니까. 이 칠수는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6을 가져갔는데 6이 타락시켰으니까 이거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책임에서 칠수를 만들어 가지고 사탄을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완성하면 칠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소생기지만 완성했어. 6에 나오면 7이 나오겠죠. 완성했으니까 책임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장성이니까 6, 6이 나오겠죠. 그럼 나도 또 노력해서 장성해 또 7, 7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6, 6, 6이 가죠. 3당이니까. 그럼 인간은요. 완성하면 7, 7, 7이 되죠. 3, 7이 되죠. 그래서 인간 책임을 다할 때 666 인간.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는 뭐야? 660달란트 이게 최고의 이 가치인데 이거 원래 1달란트는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라가 한 고을이 국가에게 옆에 나라에게 세금을 줄 때 1달란트라 그래요. 이게 그게 큰 돈입니다. 이게 한 30kg 이상 되는. 그러면 30kg, 34kg인데 그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그런 건데 그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주의의 끝입니다. 지금은 더 화려하고 더 그렇지만 이게 그런 의미로서 사탄이 갈 수 있는 끝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뭐라고 꼬이고 뭐 그렇잖아요. 야, 그 세계 가면 이 공산주의 하면 민중이 잘 살게 되고 응? 말 그대로 북한에서 얘기했듯이 뭐 이 밥에 고깃국을 먹을 수 있다. 지금은 뭐 고기도 뭐 안 먹으려고 하는 데지만 그런 세계를 갖다가 꿈꿨던 것이죠. 막 속에는 그 외의 끝이 육륜교라니. 하여간 666을 하고요. 야,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서 이제 그 이제 요거 이제 재림주의 탄생 요거 아까 좀 얘기했었죠. 두뿔 두 양도 요거는 이제 보면서 쭉 얘기해야 되는데 짐승이 건세를 줌으로 이제 요거 얘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13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어린 양의 예언. 그다음에 14장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같이 보는 게 좀 좋습니다. 14장, 13장은 이제 뭐 대충 이제 666 가서 알고 14장은 자, 요것도 생각해 보면 돼요. 제가 이제 성역 공부를 쭉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건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번부터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좀 뭔가 14장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에 있는데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더라. 그러니까 14장은 좀 특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장이 있어요. 7장, 그 다음에 칠수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안식했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이 책임에서 승리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쉬고 있을 테니까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책임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안식은요. 그 부모님께서는 기도할 때 보고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그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에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완결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못 도와주시지만 간접적으로는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생승리하면 7이고요. 장성승리하면은 14입니다. 그래서 요거 14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재림 메시아 예언. 아, 재림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7장에는 단순하게 뭘만 줬습니까? 그러니까 예언한다고만 줬어요. 이긴다만 했으면 14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사탄을 깨부실 거야. 그리고 나중에 21장은 뭐예요? 왜 사탄을 부셨죠?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돈을 벌기를 원하죠. 돈을 왜 벌 건데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건 아니죠. 선을 베풀려고요? 그럼 오케이. 여기 이제 14장은 사탄이 멸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장은 뭡니까? 궁극적인 겁니다. 왜? 열두산성이 내려오거든요. 사탄을 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탄을 망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망합니까? 그 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1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메시아의 예언. 어린 양은 재림 메시아니까. 딱 보니까 1장 1절을 뭐든 중요한 것만 썼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린 양은 뭔지 알겠죠? 어린 양. 핵심 말씀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시온산, 14만, 요 세 개를 봐야 돼요. 어린 양은 제일 힘듭니다. 시온산이, 정말 산일까? 궁금해요. 근데 이렇게 쭉 뒤에 보면요. 제가 이거 써놨어요. 24장 16절 써놨어요. 여기서부터는. 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말세일 때. 그러니까 24장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때가 임박했을 때 세상이 다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현실적으로 뭐예요? 진짜 설악산으로 도망해야 되나요? 한라산으로 가요? 아니, 백두산으로 가라는데? 우리가 얘기해서 산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권력자잖아요. 큰 산.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권력이 큰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산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시온에 있는 권력.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니고,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고, 누구요? 미국에 가니까 많죠. 부시 대통령이 아니고, 트럼프가 아니고, 영원한 산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읽으면 14만 4천도 그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6절에 중요한 거 있으면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아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뭘 가졌어요? 빨간색으로 됐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때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어떤 사람들이 모아서 산을 만든 겁니까? 영원한 복음을 중심 삼고 산과 같이 많은 큰 권력을 이룬 뭔가 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14만.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뭡니까?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와요. 여러분 알죠? 10이라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제가 뭐 요한계시록 맨 처음에 썼는데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열둘이라는 것은 모든 걸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도 12달밖에 없잖아요. 13달이라는 건 없잖아요. 12달, 띠도 12띠, 뭐 지파도 12지파. 사실은 원래 열로 끝나야 되는데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12이 됐습니다. 그래서 12로 끝나서 12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12를 두 번을 반복해요. 영육으로. 강조죠. 근데 뒤에 공이 세 개가 붙어요. 14만 넣잖아. 여러분 보통 공이 하나 들어가면 뭡니까? 이 40이라는 수는 사단 분립수인데 하나가 들어가 10단위는 보통 가정의 탕감수입니다. 두 번째 공이 두 개 들어가면 나라의 탕감수가 되고요. 나라를 상징하고요. 공이 세 개가 들어가면 이거는 세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뭐예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서 있다. 모든 사람이 가 있는 그 14만 4천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하는 중에서 정량적 표현이 있고 정성적 표현이 있어요. 많다라는 표현은 정성적 표현이죠. 근데 몇 명이라고 해서 13, 4천은 정량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상에 14만 4천 가정이나 14만 4천 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정도의 기준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이 세계는 영원히 참다운 세계로 갈 수 있다. 이게 수리적인 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실제의 산이 아니고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거룩한 집단. 그쵸?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야, 지상이 뭐 설악산이 아니고요. 울릉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모여있는 산. 사람이 많을 때 산과 같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14만 4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산. 거기에는 뭐가 있으나? 왜 품을 수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걸 금이가, 이 말씀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죠. 원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있어 영원한 몸을 가졌는데 거기에 뭐냐? 그 사람들은 어떠냐? 흰 구름이야, 구름. 아, 여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겠죠. 금월관을 썼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야,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근데 뭐야? 이 사람은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어. 추수라는 거, 낫이라는 얘기는 뭐야? 심판의 도구야. 이 영원한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알 수 있어.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사람들은. 원래 우리가 말씀을 잘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게 딱 보면 이거는 어떻게, 이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요 뒤에도 많이 나오긴 해요. 이 성, 뒤에 설명은 안 했지만, 제가 뭐 급해서 막막 설명하고 있는데,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이제. 아이고,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가니까 뭐, 예, 틀이 밟히고,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20장 내 그래서 가져왔는데, 성 밖에 틀에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이게 뭐냐면요, 그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그 포도 열매 하나하나가 그게 다 사탄의 결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포도를 갖다가 포도즙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그걸 깨어가지고 그거서 포도즙이 나오잖아요. 그걸 포도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포도즙이다. 포도즙이거든요. 근데 말 굴레까지 닿을 거라는 얘기가 뭐예요? 말 굴레는 뭡니까? 여러분 굴레가 뭔지 아세요? 말을 꾼 고삐. 아, 생각해봐요. 거기까지 몰 수도 없어요. 다 퍼져가지고. 근데 1600 스타디온. 여러분, 스타디온 운동장이라는 그런 헬라에서 여기서 스타디온에서 나온 말이에요. 스타디움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헬라어 이게 하나의 그 넓이를 측정하는 하나의 단위거든요. 근데 1600이니까 알겠죠? 400 곱하기 400이죠. 446. 천지 사방의 넓이. 왜? 이 4라는 수는요, 동서남북이니까 사방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16은 뭐예요? 사방의 사방, 강조법이죠? 그래서 16이 나오죠? 16이 뭐야? 1600은 공세계죠? 온 세상에 퍼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천단이니까 온 세상에 퍼졌다. 그러다 보니까 20절에 나오죠. 야,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왜?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권력은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 나오기를 원하도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은 피하다. 바벨론은 타락한 성입니다. 여기 시온으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요걸 갖고 한번 이렇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13장, 14장 하다가 12장 요거 3장 하다가 보니까 뭐 얼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4장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좀 더 하고요. 그 다음번에 마무리하고 맨 마지막에 특강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에,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들었던 것 중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2장, 13장, 14장 다시 했는데요. 내일부터는 1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 혹시 뭐 물어보실 거 없으세요? 12장에 나오는 여자랑요, 네네. 17장에 나오는 네. 여자를 같이 그냥 푸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17장의 여자가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자를 이제 보는 거 맞습니다. 질문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렵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나중에 이 19장의 여자가 혼인잔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선 또 우리가 개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17장에 나오는 여자도 이게 단순한 개인은 아닙니다. 그것도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7장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 큰 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7장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 세력화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말하고, 시온산이라는 말하고, 14만 4천이라는 말이 사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선한 세력들이 모여있는,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력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선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모였다는 얘기인데 그 수가 얼마큼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상징이 전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자라는 것도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전체 나라를 큰 나라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여자로 표현했을까요? 그거는 미스터리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하어로 말미암아 이게 타락이 됐기 때문에 예? 남자가 메시아니까 남자의 상대경으로 여자가 돼요. 이게 조화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남자도 메시아라 그러지만 메시아도 혼자긴 하지만 뭐예요? 이 같이 더불어 구름같이 둘러싼 시온 산이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나라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뭔가 이런 그런 비교의 그런 대립은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두 구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옛날 그 이 계시록을 계시를 받았을 때 그런 구조로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라는 한 사람이다라는 원리의 입장을 봤을 때 가끔은 뭐 진짜 개인도 되고 가정도 되고 나라도 되고 그러긴 하지만 조금은 이 계시라는 그 상황을 봤을 때 딱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 예,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아까 물은 구약이고 포도주는 신약, 기름은 성약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기독교에서 세례받을 땐가 물로 세례받고 뭐 성령과 물로 세례받는다고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구약에 이 물하고 연결돼 있을까요? 그 세례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물로 받습니다. 왜? 물에서 거듭났다라는 표징이거든요. 음, 육적인 상황에서 거듭났으니까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정말 세례의 의미예요. 육은 그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음, 세상의 법이거든요. 세상의 음, 법에서 거듭나가지고 이제 뭐야? 하나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요. 원래 그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이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기분. 그래서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기독교는 성찬식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이 밥을 먹었다고 그냥 나온 것 뿐이지 그런 건 없잖아요. 성찬식이라는 게. 근데 캐톨릭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하얀 밀가루 떡에다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 한 잔 마시거든요. 조그만 거 우리 성주 마시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줘요. 그리스도의 몸 하잖아요. 그러면 받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면 이렇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성찬식. 그래서 내가 육으로 거듭났지만 아직 영적으로도 미숙하기 때문에 계속 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율법의 말씀도 본질로 들어가면 복음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율법의 본질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 두 개 질문했을 때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로 나를 살리기 위한 거고요. 원리도 결국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본질은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네. 무료는 우리 교회에서 축복 받을 때나 조산 축복할 때 부르시는 그 손수로도 같은 의미인 거죠? 예, 성수는 요 이제 그렇죠. 예, 그런 의미가 있죠. 왜 물로 거듭나고 이제 우리는 또 성주식도 하고 몸으로도 거듭나고 우리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성경하고 성수하고 이 포도주는 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그거는 이제 저는 그래요. 구약과 신약을 넘어서는 성약 시대에 간다는 증표가 아닐까.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므로 원죄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구약과 이 신약을 넘어서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물을 뿌린다라는 건 축복의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우리가 원리를 중심하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축도라는 것은 원리를
또 뭐 성수 이런 것들은 원리를 중요하고 참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주는 그런 건데 원래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강력하지만 먹어도요. 그러니까 이틀 지나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열심히 해도 이게 영원히 못 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원래는 그렇지 않아. 이게 딱 들으면 이 마음에 남아져가지고요. 이게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안 잊어버려지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 구원을 믿습니다. 아주 해도 아멘 해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게 한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을까? 맨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나? 자꾸 나를 갖다 되새기면서 나를 갖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때가 지나가면 되나? 근데 우리 원리는 어때요? 한번 딱 들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남아지지 않습니까? 바꿔줄 수 없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이거 어떻게 원리를 바꿔? 내 마음속에 딱 잡혀 있어서 이거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정말로. 또 느껴져요. 정말 느껴집니다. 하여튼 뭐 또 마지막으로 광고 좀 드리면요. 15번까지 하고요. 이제 3번 남았는데요. 3번 안에 다 정리를 하고요. 맨 뭐 중요한 거 아까 수리적인 것들 정도는 이게 알고 계셔야 나중에 또 이게 옆에 있는 딴 교파나 딴 데서 그거 갖고 많이 사람들 혹세무민 하거든요. 숫자 푸는 거 갖고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수리적인 것의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부터 얘기 드리면 동시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동시성이 대단한 겁니다. 역사의 동시성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시간이 좀 늦었네요. 30분 좀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 이제 카톡에다가 저기 오픈방에다 좀 이렇게 놓으시고요. 보니까 오픈방에 안 들어오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많이 알려서 이렇게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